오늘 처음 예배 이렇게 시작할 때 우리 원로 목사님 아까 뵀는데 인사해 주시기를 좋은 한 해가 되십시오 그렇게 인사해 주시는데 참 인사말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좋은 한 해가 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벌써 작년 연말이 되죠. 어떤 분이 제게 카톡을 보냈는데 40대 중반 정도 되는 여자분이신데 카톡을 보내서 작년에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두툼한 지갑과 얇은 뱃살을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꾸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요. 자, 한 해가 또 새롭게 오늘 첫 신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지 참 두렵고 설레기도 하고 어떤 일들이 우리의 인생길에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행을 시작하며 라고 하는 제목인데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고 있는데 에스라가 오늘 여행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3번 돌아옵니다. 첫 번째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 수룹바벨과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귀환에서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두 번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귀환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아까 막 잘 안 맞아서 읽었던 그런 내용들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느부갓네살의 왕이 가져갔던 성전의 그릇들, 그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그런 그 기명이라고 하는 그런 그릇들을 다 가지고, 왜냐하면 성전은 지었는데 안에 장식이나 도구가 없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진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에스라가 돌아오고, 세 번째 귀환은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 선지자가 총독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또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두 번째 유대 사람 한 5,000명과 함께 오늘 돌아오는 그런 여행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1,400km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때 약 한 4달 정도 걸려서 한 110일 정도 걸려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행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가졌던 그런 마음, 5,000명 되는 어린아이 포함해서 5,000명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1,400km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은 25톤, 금 3톤, 가벼운 무게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꽤 비싼 값 나가는 보화와 보물들입니다. 여기저기 대적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노리는 강도들이 있을 터인데, 과연 내가 이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그런 마음 속에 오늘 에스라가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에스라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사실 두렵기도 하고, 그냥 떠밀려서 2017년이 됐는데 어떤 일들이 내 앞에 있을지 때로는 참 보이지 않는 길 앞에 막막해 보이기도 하는 것. 오늘 에스라의 여행길을 통해서 오늘 우리 2017년의 여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함께 그냥 성경 있는 대로 말씀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에스라는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아하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여러분 처음에 뭐 하냐면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은 그냥 굶는 게 아니죠. 내가 음식을 줄임으로 이제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게 이제 금식이죠. 금식을 선포하고 계속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그 다음에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있죠. 그러니까 여행을 시작하는 그때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들, 옛날 성경에는 어린 것들, 이 어린 것들을 두고 할 때 이 어린 것들 그 소유를 위해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내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평탄한 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이 여행길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나도 내 자식들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에도 하나님 평탄하게 이 인생길을 인도해 달라고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와줄 보병과 마병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왕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왕, 지금 나에게 돈을 줄 수 있고 지금 나에게 군사력을 줄 수 있고 지금 내게 큰 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얼마든지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왕이 안전하게 그 길을 인도하도록 군사나 모든 것들을 조정해 줄 터인데 에스라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23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의 응낙,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입었다. 7장 12절, 7장 12절 찾아보십시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미 왕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에스라는 왕의 허락보다 하나님의 허락을 더 기다렸던 사람이죠. 왕은 이미 가도록 다 프리패스를 끊어준 거죠. 얼마든지 언제든지 네가 가고 싶을 때 데리고 싶은 사람은 다 데리고 떠나라. 그런데 에스라는 그 여행길에 멈춰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말씀해 주실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흔히 우리가 하는 말처럼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내가 내 인생을 살 것이다. 내가 나의 여행, 지금의 이 여행은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속에 나는 여행을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것을 눈에 보이는 왕의 도움도 내려놓고 왕의 허락이 떨어졌지만 더 크신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리면서 이 여행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이 에스라는 기도만 하고 이 여행을 그렇게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게 읽었던 24절부터 29절 말씀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바벨론에 빼앗겼던 금과 은과 그릇들, 이런 것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부유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8절
끝에 보시면 25절,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이게 뭐죠? 무게를 재어서 주고, 26절에 내가 달아서 또 무게를 재어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어떻고 그릇이 어떻고 뭐 금잔 쭉, 무슨 이야기냐면 수요와 무게를 정확하게 점검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대충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뒤에 가면은 물건을 다 가지고 오면 그것이 정말 제대로 물건이 잘 왔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기도만 하고 자신의 인생길에 기도만 하고 나머지 내가 해야 될 일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여긴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게 맡겨진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대충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확인하고 재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만 하고 나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을 절대로 기뻐 여겨 주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칭찬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 너의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나의 인생의 일에 내가 충성하고 신실할 때 하나님이 그 위에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이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노력의 균형이 깨어진 채 매일같이 기도원에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집에 와보면 아이들은 식은 밥을 먹게 하고 내가 하는 일을 다 내팽겨친 채 그냥 산 위에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변화산상에서 천국의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을 지어서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려갔더니 귀신 들린 아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해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다면 그 기도한 능력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죠. 빛은 드러나는 것이고 소금도 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면 또 한 가지, 세상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철저하게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책 잡히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사람들이 허물을 찾으려고 허점을 찾아서 특검에 고발하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찾아보았지만 그에게서는 어떤 허물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사하든 또 직장에서 또 내가 맡은 일을 하든 누구를 가르치든 어떤 자리에서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도록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작년 한 해 어학이 부족했다면 올해 어학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올해 나의 취미 생활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을 또 자기 자신을 개발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일할 때는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그 인생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일할 때는 그 일의 성패가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이런 영적인 균형을 가지고 2017년 에스라처럼 우리의 여행도 그렇게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가 이 두 균형을 가지고 이제 여행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31절 한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 이렇게 평탄하게 인생이 펼쳐지고 어려움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31절에 보니까 대적을 만났고 길에 매복한 자를 만나는 에스라의 여행길이었습니다. 특별히 매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적이 나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 매복입니다. 에스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해서 여행을 시작했는데 매복한 사람들을 오늘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이렇습니다. 2017년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우리 인생에서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일,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두려운 일들이 매복한 사람이 어디선가 확 튀어나오듯이 우리 앞에 그렇게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매복한 사람들, 그들을 에스라가 만났을 때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여기에 손이 두 번 나오죠. 하나님의 손이 한 번 나오고 매복한 자의 손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의 손 할 때 이 손은 야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소위 주먹을 쥔 손, 똑같은 손이라도 그래서 권능, 힘, 능력을 상징하는 손이고, 매복한 자의 손은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 한글은 같지만 카파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대나무처럼 속이 비어 있거나 또 그 안에 공허한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에서 비롯됐고, 이 카파프라는 이 단어는 펼쳐진 손, 맨손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지만 하나님의 손은 주먹을 쥔 권능의 손이고, 매복한 자의 손은 힘없이 펼쳐져 있는 맨손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대적을 만났고 매복한 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그 매복을 이기고 대적한 자를 물리쳤는지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에스라가 기록할 때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력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었는지, 매복한 자의 그 연약한 손, 그들의 힘없는 손, 그들의 허약한 손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별로 에스라의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결하게 하나님의 손이 저 매복한 자의 손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매복한 사람들처럼 우리 곳곳에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우리 앞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저에게 찾아와서 정말 눈물로 같이 기도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없다고 여러분에게 단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저의 삶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어린 것들과 우리의 소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전문가처럼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 볼 때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오늘을 시작해도 생각하지 않았던 매복한 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매복한 자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다는 것. 세상에 예측하지 못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격려해 드리고 위로해 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인생의 길을 2017년 살아갑니다. 많은 영혼의 도적들이 우리의 영혼을 앗아가기 위해서 매복하고 기다릴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가는 길은 방심하면 실족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많은 어려움 앞에 노출될 수 있는 길이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연약한 육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손보다 크신 주먹을 쥔 하나님의 야드, 그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고통, 어떤 환난 앞에서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라도 사람의 손은 그를 일으킬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그를 넉넉히 일으켜서 우리의 인생의 여행 전체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편 116편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 8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았는데 너무 좋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그 눈물 더미에서 건져주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이것이 2017년 에스라처럼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행길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이런 찬송 많이 부르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 다음 가사를 아십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세상의 어떠한 손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이거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상하는 일을 만날 때는 내가 준비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 되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아이가 학교 들어갈 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한 적금이 있으면 깨서 등록금을 낼 수도 있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복한 사람들을 만날 때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는 이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절대로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이 없이는 결코 이 매복한 자의 이런 공격과 위험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 하나님의 돌보심은 플러스 알파입니다. 2017년 여행을 시작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 2016년을 보내고 2017년을 또 맞이했다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에스라는 그 당시에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구했던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허락을 더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여행의 성공을 위해서, 이 여행의 도우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필요한 것 공급해 주셨고, 보호할 것 보호해 주셨고, 치료할 것 치료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잡지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먼 목적지까지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을까
여러 사람들이 답을 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속열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은 답이 하나 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목적지까지 빨리 가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언제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게 행복과 기쁨과 감사 속에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2017년 여러분의 여행을 함께 떠나십시오. 참 기쁘고 감사하고 설레고 행복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여러분의 인간적 노력을 다 하십시오. 정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직장 생활하면 정말 철저하게 하시고, 아이를 가르칠 때, 육아할 때도 공부하면서 아이도 가르쳐보고, 부모도 면허증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로 연결시켜주는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유한한 인간과 영원한 하나님을 잇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2017년 그 여행을 주님과 함께 떠날 때 매복과 같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 예측하지 못한 일 가운데서도 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기필코 마침내 도와주실 것입니다.